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니죠. 그래가지고요, 저기 이만희 같은 저런 놈들이 그러잖아요. 맨날 요한계시록 가지고 설교해. 다른 이야기도 안 해. 다른 건 필요도 없어요.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몇 번 할 차례예요? 제7조. 예. 우리는 영감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 저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역사였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영감을 사람의 통찰력이나 어떤 종류의 의식이 보조된 상태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예.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기적 영감서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인간적인 언어로 잘 풀어서 그렇게 써놓은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떤 아주 이 영적으로 통찰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통찰력을 가지고 썼다?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역사.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역사. 요 두 개가 플러스가 돼서 쓰여진 게 성경책이지. 말이야 누가 막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가지고서 마치 옛날 이야기 소설 쓰듯이 이래가지고 써놓은 책이 성경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8조 최 변사님. 우리는 하나님은 영감에 관한 그분의 역사에 있어서 그분이 선택하시고 예비하셨던 기록자들의 독특한 인격과 문어체를 사용하셨음을 주장한다. 우리는 하나님은 성경의 기록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바로 그 단어들을 사용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인격을 예비하셨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이제 여러 개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 네가 마음대로 바꿔 쓰냐. 또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를 못 쓰게 하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주입시켰다. 맞아요, 틀려요? 그게 아니라고 했죠.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학력이나 이런 거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써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제9조. 우리는 영감은 전지를 수여하지는 않을지라도 성경의 저자들이 말하고 기록하도록 감동을 받았던 모든 내용에 관해서 참되고 믿을 수 있는 언급을 할 수 있도록 보증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 기록자들의 유한성과 타락성은 필연적으로 혹은 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과 거짓을 끌어들였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성경을 쓴 사람들이 전지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그냥 바울 사도 아니면 다윗 뭐 누구 이런 식인. 다윗은 성경 안 썼나? 사무엘, 아모스.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또 잘 이렇게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종교적인 언어도 쓰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을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뭐라고 했어요? 거짓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주장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 어거지를 피우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제10조. 우리는 영감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유효한 사본들로부터 매우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성경의 문본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또한 성경의 사본들과 번역본들은 원본을 충실하게 기술하고 있는 한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임을 주장한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가 원본의 결의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더구나 우리는 원본의 결의가 성경의 모함에 대한 주장을 부유한 것이나 부적절한 것으로 만든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원본이 없으니까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원본이 있어야 된다 이 말.
그럼 그분들한테 원본 좀 찾아오라 그래. 원본이 어디 숨어 있는지 공기가 내가 날아가 버리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원본을 최대한 맞춘 게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저 사회사본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회사본. 사회사본을 어디서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동굴 속에. 목동이 이제 어디 가서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 찾으러 갔는데 동굴이 안에 있어가지고 막 컴컴하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멩이를 던져봤어. 무슨 소리가 들려요? 쨍그랑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보니까 막 이상한 이 단편 막 이런 조각들이 막 두루마리 뭐예요? 양피지가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막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가지고 그 예루살렘 시장에 나와서 파는 거예요. 예? 그걸 마침 그때에 외인 신학자가 그걸 본 거예요. 그게 걸려 있는 걸.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온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이게 성경 원본이거든요. 사회사. 그게 지금 그 동굴 함속에 들어있는 이게 만약에 발견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사야서 전권이 다 들어있어요. 뭐가 다 들어있어요? 이사야서 66권이 그 동굴 항아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그때 기독교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하고 요 지금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이사야하고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같아야죠. 이게 만약에 틀리면 기독교가 완전히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이래가지고 아주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이라는 것은 원본을 맞춰가면 돼요. 그러니까 원본이 안 맞춰지니까 없는 건 없어. 딱 그냥 그렇게 꺼놔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아주 진실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은 없음 하는데 또 그 밑에 보면 그 구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와요. 그건 왜 나오느냐 하면 다른 사본에 그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또 그 사본은 우리가 잘 안 받아들이거든요. 안 받아들이니까 그걸 또 뺏기 넣으려니까 좀 기름칠하잖아요. 그래서 또 빼놓은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절 차이죠? 제 11조. 예.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전혀 틀림이 없으므로 우리를 잘못 인도하기는커녕 성경이 언급하는 모든 내용에 있어서 참되고 믿을 만한 것임을 주장한다. 아멘. 그 다음 이거는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2조. 우리는 성경은 거짓과 사기와 속임이 없는 전체로서 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성경의 절대 확실성과 무성은 역사와 과학의 영역에 있는 주장들을 제외하고 영적인 주제나 종교적인 주제나 구속적인 주제에만 한정된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더구나 지구의 역사에 관한 과학적인 가정들은 창조와 홍수에 관한 성경의 주장을 부결시키는 데 쓰여질 수 있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과학적으로 사실은 지난 우리가 20세기에 가장 발달된 학문 첫째가 뭐예요? 과학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땅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러죠? 고고학. 과학과 고고학이 최고로 발달이 됐는데 과학과 고고학이 발달이 되면서 기가 차게 증명된 책이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책이에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또 무슨 생물학적으로, 요피스 같은 거 보면은 막 희한한 공룡이 나오잖아요. 공룡. 이렇게 공룡이 성경책 속에 실제로 들어있어요. 그런 얘기도 이미 옛날에 공룡이 있었던 것이 화석에 발견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다 발견이 되거든요. 이 모든 면에서 성경은 무오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제 몇 조? 13조에 읽어보세요. 우리는 성경의 완전한 진실성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신학적인 용어로서 무오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올바르다는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성경의 용법이나 목적과는 맞지 않는 진리와 오류의 기준에 따라 성경을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게다가 현대시의 기술적인 결핍, 문법과 철자의 불규칙성, 자연을 관찰하는 묘사들, 거짓말들을 공표하는 것, 과장법의 사용과 대략적인 숫자들, 자료의 주제적인 배열, 유사한 보고에 있는 자료의 상이한 선택, 혹은 자유로운 인용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성경적 현상들에 의해서 성경의 무호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네, 이건 뭐 성경하여금 무호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14조 우리는 성경의 통일성과 내적인 조화를 주장한다. 우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추정된 오류와 모순은 성경의 주장과 진실성을 해친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네, 성경을 보면은 실제 오류를 찾아보고 싶어도 오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예언한 거는 신약에서 어떻게 돼요? 다 성취돼 버리고 뭐 희한한 이야기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들도 보면 전부 다 증명이 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 제15조 우리는 모성의 교리는 영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우리는 성경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조화 혹은 그 인성에 관한 어떤 자연적인 제안의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부정될 수 있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추정하려고 의도적으로 자꾸 꾸며내는 사람들이 말쟁이들.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죠. 또 아주 가혹한 성경 비평학자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조. 우리는 모호성의 교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믿음에 절대 필요한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모호성은 학자 같은 신교도에 의해서 창작된 교리나 부정적인 고등 비평에 응하여 상정된 반작용적인 입장이라는 주장을 거부한다. 성경의 모호성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거부한다고 생겨난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무호는 그냥 무호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냥 무호한 거다. 누가 성경이 어떻게 해서 나온 교리가 아니고 성경 자체가 무호한 것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사실은 뭐하다가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뭐하다가 지금 이거 읽고 있어요? 설교도 읽고 있잖아요.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 이게 무슨 누가 목사님 성경은 저기 그런다고 해서 나온 교리가 아니라 성경의 무호라는 말은 그냥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오늘 딱 아까 이야기해 줬잖아요. 뭐하며? 순전하며. 딸이 순전하며. 이 순전하다는 이 말이 바로 그 속에 무호하다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17조.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진실함을 믿는 자들에게 확신시키며 성경을 증거하신다는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성령의 이러한 증거는 성경으로부터 격리되어 혹은 성경에 거슬려 작용하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8조. 우리는 성경의 본문은 문어적인 형태나 보안을 참작하고 문법적이며 역사적인 서두에 의해서 해석돼야 한다는 것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배경 이런 것도 참고하고 또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한다?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서 해석이 바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19조. 우리는 성경의 완전한 권위, 절대 확실성 혹은 무호성에 관한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전체를 바르게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고백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닮는 것으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지금 시카고 쓰는 이거는 여러분이 또 집에 가서 조용히 한번 읽어봐요.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 엄청 긴 건데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한 책이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아주 지금 이 시대에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 놓은 그런 선언이 바로
시카고 선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르되 성경은 모호하다.